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1절에서 8절까지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불행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한 젊은 부부가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하고 입주한 지 3일 만에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의심이 들었지만 경찰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 부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연탄가스 중독 이런 것이었습니다. 더욱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 새로 신축한 집에 그 보일러에 배관이 헐거워져서 그곳에서 유독가스가 나왔고 추운 겨울이라 문을 다 닫아놓은 탓에 그 가스에 중독이 돼서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며 배경으로 떠오른 그들이 지어놓은 아담하고 예쁜 전원주택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열심히 집을 지었을까?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가산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을까? 사실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만약이라는 말처럼 허무한 말이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사실 그런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뭔가를 아는 것이죠. 문제를 푸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다 소리 듣고요. 손발이 고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 가스의 위험성을 몰랐을까?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또 지켜내는 지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로워서 이렇게 안 죽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협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우리 카페에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는 중이라서 미리 아침부터 난로를 따뜻하게 불을 지폈는데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옆에 있던 나무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하마터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못 드리실 뻔도 했겠지요. 급히 그것을 치워버리고 연기를 다 빼내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뻥뻥 터집니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있고 우리의 재산이 위험해지는 순간도 있었죠. 우리는 다행히 안 걸리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궁극의 지혜, 정말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가령 우리가 살면서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생명과 몸에 손상을 입을 수는 있겠지요.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삶인데요.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는 이 지혜, 이거는 단순히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지혜 없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지혜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한 주 한 주 추적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또 잠시 후에 있을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해서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파파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다윗에 비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봅니다. 한 시대를 열었고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닫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위대한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의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자기의 부하들을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다못해 백부장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부장이면 1000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임금님이 대통령이 100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백부장까지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다는 건 모든 공무원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군인도 왔고 공무원들도 왔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래놓고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내 백성들아 내 형제들아 말을 들으라. 내가 옛날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는 그것을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 계시는 곳, 여호와의 언약궤, 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거절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할까?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가 준비한 건 고마운데 너한테는 받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네 아들한테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 샬롬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라는 단어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명 평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때문에. 그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이거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들이 견디기 힘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술집을 했다고 보십시다. 혹은 담배 파는 장사를 했다고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건축을 한답니다. 그런데 건축 자금이 부족하답니다. 목사님이 고민하셔요. 기도하는데 네가 힘을 써라라는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힘에 진하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큰 금액을 정말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칩니다 하고
정말 몇 날 며칠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껏 정리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번 거라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디 못된 짓을 하고 교회에서 게을리하고 누구랑 싸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목사님에게 야단을 맞거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파도가 닥쳐옵니다. 지금 나는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들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대요. 네 손이 깨끗하지 않아서 못 받겠대요.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옥션에서 물건 하나 시켜놓고도 몇 날 며칠을 그거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한번 꽂히는 게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강렬한 힘이 있어서 시시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도 몇 날 며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필생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였고 선지자조차도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지지해 줬고 하나님께서도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요즘 쓰는 말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쓰시겠지만 대박이다 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어떤 지도자나 어떤 통치자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정말 멋진 일이었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데 못 받겠다 얘. 차라리 네가 어려울까 봐 그래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으면 위로가 될 텐데 네 손이 더러워서 못 받겠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다윗이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거를 안 받으시겠단다, 네 손에 피 묻어서 못 받으시겠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붙인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선택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우리 아버지 집을 선택했고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 형제가 있는데 나를 선택했고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횡설수설합니다. 이 뭔 소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었지만은 그 꿈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서운해하거나 회환과 탄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을 꾹 짜서 한 방울로 떨어뜨리면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안 주셔요? 안 주시면은 다른 거 뭐 보면 되죠 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거 안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저와는 끝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안 주셔요? 부끄럽게 창피하게 안 주셨습니까? 그럼 다른 거 주세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안 받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셔야 되는데, 이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나보다 덜 똑똑하신 거예요. 나보다 덜 지혜로우신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주셔야 이게 맞는 건데 안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안 받는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 안 해 주셨어요. 아이고 서운해라. 그럼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연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저도 본받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안 된다. 나 집 나가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 안 줘요? 그럼 저거라도 주세요. 그것도 안 줘요? 그럼 이거라도 주세요. 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라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여기서 안 주시면 저기서 찾고 저기서 안 주시면 여기서 찾고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그 모습이 이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요. 하늘 꼭대기까지 기도원 올라가서 소리 지른다고 복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받고 안 주시면 언제 주실래요 하고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집 나가지 않고 계속 엄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특히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 말씀하십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시죠. 이렇게 좀 시간이 나면 옛날에 내가 니네 아버지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럼 나는 뭐요? 우리 아버지 안 만났으면. 옛날에 내가 그때 무슨 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구 때문에 못 해가지고서 이렇게 됐고 다 맥없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걸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그때 죄를 많이 져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합당하지만 노력했는데 안 된 것이 있을 거라고요. 언제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지내시겠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거 사로잡혀서 그거 뒤적거리면서 다 죽어버린 것들 꺼내서 뒤적거리면서 회한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그러고 있지 말고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엔 뭐 주실까요?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멋지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쭉 늘어진 이게 무슨 어물전에 있는 생선 같아요. 활발하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쭉 늘어져 가지고서 세상을 탓하고 등록금을 탓하고 또 혹은 뭐 안 뽑아주는 누구를 탓하고 이렇게 세상 눈치 빌빌 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죄 지은 놈도 다시 써주셨어요. 상종 못할 죄인도 다시 건져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도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사용해 주셨어요. 모든 미천을 다 잃고 자식에게까지 배반당해서 쫓겨갔던 사람도 그의 이름을 부르니 다시 불러 써주셨어요. 우리의 자산이 뭡니까? 백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재산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가난에서도 구원을 얻고 병에서도 구원을 얻고 운명에서도 구원을 얻고 다윗은 그것을 온 몸과 삶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서는 뭔가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안 주시면 저거라도 주실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도 그래서 원수의 칼에 쫓기면서도 그래서 배반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는 원수도 그렇게 했고 자신도 그렇게 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딘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인생, 지난 것들, 놓쳐버린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 물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원망하고 후회하고 틈나는 대로 꺼내서 뒤적거리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새로운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벗어나서 9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충고를 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 자식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어떤 그 슈퍼를 평생 하셨던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보고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셨다죠. 얘들아, 가게는 누가 보니? 그러고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그 유언의 의도가 뭐겠어요? 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살아야 아버지보다 더 잘 산다. 이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가로 열고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아버지처럼 고생 안 하고 아버지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윗도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히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데 너무 쓱 읽어가지고서 잘 모르는데요. 두 가지의 교훈을 줘요. 9절 말씀 한번 살피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잘 알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복 받을 거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삶은 이런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급한 일이 생길 때. 누구 출장 갔어요. 아니면은 뭐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원래 하던 걸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긴급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도 빼고 가족들과의 뭐 시간도 빼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하지만 진실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급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흔히들 직장에서 뭐 바이어들에게 거래처에 술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 10배로 받을 수 있고 내가 한 몸 희생해서 회사를 살리고 무슨 뭐 내가 이렇게 대접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좋아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좋아해요. 그분들이. 우리가 긴급한 일이라고 회사의 일, 무슨 일, 뭐 학교의 일, 아르바이트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긴급한 일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단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서 우리 그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우리는 그게 진짜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그걸 강요해요. 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교회 나갈 때냐?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 사단이 가격표를 바꿔놔서 그래요. 정말 긴급한 일이 뭡니까?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시골에 가서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생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 다윗이 40년간 왕노릇하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특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바빠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뭘 못합니다. 임금의 허락을 못 받고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혼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40년을 왕노릇 해보니까 아주 큰 유혹을 느끼죠. 뭐냐면 너무 바빠. 전쟁도 나가야 되고 막 바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게 돼요. 다윗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뭔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유혹하는 긴급한 일의 횡포, 임금으로서 너 되게 바쁠 거야. 너무 바빠서 회의하느라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 뺏기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대로만 할 수 있다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네 미천이 없다, 재산이 없다, 배운 게 없다, 못생겼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라. 얼마든지 써주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섬겼던 것처럼 너도 하면 된다. 아버지는 어떻게 섬겼나?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걸까요? 한마디로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겁니까? 그거는요, 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나는 그게 안 돼. 직장 때문에도 안 되고 건강 때문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은 뭐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제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닥치는 대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닥치는 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섬긴다는 게 뭐냐면 오는 순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재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졸업하면 섬길게요. 아니에요. 지금 섬기는 거예요. 저 집 사면요. 저 은퇴하면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뒤의 일을 몰라요. 하루 뒤의 일도 몰라요. 언제 재고 빼고 기다렸다가 섬겨요.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저희 가정 안에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개똥은 보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개가 응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개똥으로 설명하다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요. 배울 거 없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필요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섬겼어요. 다윗은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면 즉시 해버렸어요. 물론 계획도 필요하겠지만은요, 다윗은 마치 좋은 물건을 보면은 못 사고는 못 견디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일 만한 일이 있으면은요, 잠을 안 잤어요. 이걸 해내고야 말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임금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 하나님 섬기는데 네 아버지처럼 섬겨라, 나처럼 섬겨라. 그 얘기는 뭡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준비되면 할게요. 모아지면 할게요. 때 되면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아니요. 연약한 중에도 지금 할 거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받으시면서 제가 입만 살았어요.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전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입만 살았으면 입만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아시겠죠? 새벽 기도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닥치는 대로 눈앞에 있는 대로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면 무조건 들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새벽 기도 안 나오고는 안 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질 않아요. 사고가 나서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잖아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계획은 교회에서 세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섬겼던 방식이고 솔로몬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라고 아버지가 줬던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안정됐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요 무려 10배가 확장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변의 대적들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예전에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별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서 다 뜯어먹었어요. 오죽하면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도
나락을 좀 비워가지고서 털어서 몇 대박이라도 먹으려고 하다가 지켜보고서 쳐들어와서 뺏어가니까 술 그 큰 통 안에 들어가서 몰래 털었잖아요. 그렇게 살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영토를 10배나 확장시켜 주시고 주변의 대적들을 다 없애주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쉬운 일이에요. 자,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한 시대를 마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언을 내리는 장면이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요. 엄청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고 본문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하나님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그동안 밀린 거 제가 좀 정리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 가도 여한이 없고 참 감사했습니다. 설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죽었을 때 애통하다, 원통하다, 자식들의 가슴에 한이 맺혔다가 아니고 참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못 뵈서 서운하긴 하지만은 참 장한 인생을 사신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기를. 다윗처럼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럼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잘 알고 잘 섬기면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에도 죽었어도 하나님의 원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다윗이 남겼던 영적인 원리는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상현동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것 안 주시면 저것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는 자는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용기. 다윗은 칼날이 목을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그러지지 않으려고,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고 무던 노력했죠. 그래서 그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시편 강해할 때 차라리 다윗 강해라고 할 정도로 요즘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기가 막히거든요.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너네 노래 잘한다며 노래 좀 해봐.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고향 생각하며 울었다. 어떠한 악기를 가지고 어떠한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아마 바벨론 강변에서 악기 걸어놓고 울었던 그 눈물이 더 큰 찬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가대요,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과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하는 거면은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영광 받으십니다. 크게만 불러야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본질을 다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실망스러운 게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 오늘 예배 나오느라고 수고했다. 너 오늘 힘들었는데 나왔네. 고맙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요. 동굴 속에서 거지같이 살아갈 때. 이 거지라는 말도 거지라고 하면은 거지 같지 않아요. 거지라고 해야 됩니다. 거지같이 살아갈 때. 남에게 빌붙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고
정말 꼴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스운 소리까지 나발 같은 사람에게 들을 때 그때도 그는 노래를 불렀고 사울의 칼에 쫓겨서 던지는 창을 피해서 부하들의 배신과 그 막 그런 속에서 동굴에서 자살해버릴까? 근데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나 안 누이셨지. 그런데 누이실 줄로 믿고 노래했더니 그렇게 누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고 또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기도 하지만은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래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도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나들이도 좀 가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궁상을 떨면서 앉아있지만 말고 우리도 봉사도 좀 더 하고요. 찬양도 즐겁게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함,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용서할 수 없고 용서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저는 다리를 은혜의 식탁에 앉히고 거룩한 은혜의 식탁보로 그의 저는 다리를 덮어주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친구들 다윗이 도망갈 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모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며칠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지은 모든 것들, 우리의 수확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잔치하는 날은 즐거워야죠. 웃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누리고 즐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그래서 궁극의 축복, 영원히 그 복이 대물림하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1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아버지처럼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꼭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으뜸가는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